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고 또한 누려지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가? 다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영적인 원리를 오늘 이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주제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우리 삶에 참 실용적인 지혜를 참 많이 주는 책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막중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총책임자는 참 실력 있는 사람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 있다라고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정확한 문제의식. 두 번째, 적절한 대안 제시. 세 번째, 좋은 설득력이에요. 이 세 개가 함께 있어야 그 사람은 실력 있다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확한 문제의식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지어졌고 위대한 성경학자요 제사장 에스라가 있는데도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느헤미야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엉뚱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요럴 때 일이 잘 안 될 때 많이들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 어떨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사랑이 없다.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흔히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서로 감정만 상할 뿐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에스라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진단을 내려도 여러분, 이건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방법도 없이 남탓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쉬운 결론을 내릴 때가 있어요. 마음은 노련한데 답은 안 나오는. 에스라가 능력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쫓아보낼 거예요? 자를 거예요? 서로 간에 그냥 기분만 나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확한 문제의식 속에 느헤미야는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성벽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고 처음으로 황제에게 자기의 의중을 말할 때 그때부터 하신 말씀 보실까요? 느헤미야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러면서 저를 원하시면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가로 열고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진단이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두 번째, 실력의 두 번째 요소는 적절한 대안 제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대안보다 적절한이에요. 여러분, 대안은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어려운 처지를 해소할 방법으로 당시에도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 어떨까요? 가장 확실한 대안,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하자. 그러면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이 되겠죠. 적절한가요? 그걸 어떻게 해? 말은 맞는데 적절하지 않아요. 조금 줄여볼까요? 모든 사마리아인들 몰아내고 우리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자. 이게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대안은 대안인데 적절하지 않아요. 간혹 그럴 때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대안을 대안이라 내놓고 못하는 사람들 다 고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사장님 계시면 조심하세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말은 누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실력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 지금 갓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어떻게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해?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가능한 대안들이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문제의식 뒤에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실력자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도, 여러분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잘 기도하며 생각하셔야 돼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 제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은 불평불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대안 없이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 누가 못해요. 벌어진 판 보고 뭐 잘못됐다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느헤미야가 제시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쌓자는 거예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성벽을 쌓자.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느헤미야 2장 1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내리는 대안은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실력의 세 번째 요소는 지혜로운 설득력이라 그랬습니다. 문제의식도 정확하고 대안도 적절한데 그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움직이게 하는 것까지가 실력이에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는 가능성 안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설득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설득력이 전혀 없으면 말 그대로 방안퉁수 아니에요. 방안의 퉁수.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개똥철학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일이 될 리가 없어요. 고통은 계속될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제시하는 대안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설득할 때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가 대안을 제시할 때에 설득을 두 가지로 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를 도우신 일과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일하라고 자기에게 써보낸 조서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그냥 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없었으면 오지 못하는 일이었죠. 에스라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황제 앞에서 꺼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뭡니까? 그 이야기를 황제가 듣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상대방의 마음에 일렁이는 은혜 한 줄기. 모든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느헤미야가 얘기를 꺼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 가운데에 일렁이는 은혜 한 줄기를 보내주시니 그 말이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왕의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일어나요. 지난 140년 동안 고통받았으나 실행하지 못했던 그 일하기 위해서 비로소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느헤미야 3장 1, 2절로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은 계속 그 다음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비전에서 희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총 16개의 직업군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 75명의 대표자들이 예루살렘 성곽 전체 둘레를 45구역으로 나누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14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성벽 쌓는 그 일을 단 52일 만에 끝내버려요. 그리고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은 낙심에 빠집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1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해묵은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결국 실력의 결과는 어떤 것이든 문제 해결 능력이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삶의 문제, 어려운 난제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영육 간의 우리가 가진 실력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고, 문제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영육 간의 실력이 여러분에게 쌓여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빛을 발해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에도 여러분에게 실력이 필요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려 할 때도 모종에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쌓여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무시무시한 장수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달려갑니다. 그에게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블레셋을 향해서 의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맷돌 5개 들고. 그런데 물맷돌 5개를 들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다윗이 만약에 물매질을 할 줄 모른다면, 물매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의분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는데 실력이 없으면 다윗은 그때부터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순교자의 믿음과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순교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선한 뜻을 이루어내는 승리자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먼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실력이 통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다윗이 물매를 던집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추는 것은 다윗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그 돌에 골리앗이 맞아 죽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도움인 거예요. 물맷돌로 사람이 안 죽는단 말이에요. 날아가는 다윗의 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실렸습니다. 이거 맞기만 하면 이제 골리앗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 빗나갔네. 그러면 물매에 실렸던 하나님의 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산을 부수나? 나무를 쓰러뜨리나? 그러니 여러분, 물매에 하나님의 힘이 실리면 저와 여러분의 실력은 뭐 하셔야 되냐면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갖추어져 있는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실력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민이 중요해요. 그 고민을 뚫어내고 이겨내고 헤쳐나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실력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실력도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까지 있을 때에 여러분,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잘 일어나요. 물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자기 실력으로 가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실력과는 상관없이 기적도 일으키시죠. 그런데 최소한 모세에게 뭐는 들려 있어야 돼? 지팡이는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러한 모양들이 모여서 선한 일이 합력하여 일어나는데, 이것이 중요한 건 하나님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선한 것 하나를 주시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자기의 리더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한 일이 전해져요. 그래서 실력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를 주시면 그 여러 사람에게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자꾸 무엇인가 하나를 주려고 하시겠죠. 자기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착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를 주셔도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복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는데 저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내린 정의를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리더십을 정의하셨죠.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십이다. 그러면 이 리더십에 딱 맞는 사람이 사실은 느헤미야죠. 자기의 실력으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던 일을 하게 하고 그 일로 그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부흥을 이루어낸 사람이 느헤미야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게 다는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다음에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예루살렘에 비로소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라면,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 앞서 이루어진 일이 없었다면 느헤미야가 한 일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성 하나 지은 거니까. 실력과 믿음으로 성벽을 쌓았는데도 그것은 그냥 성이에요. 느헤미야의 일은 앞서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먼저 와서 지은 성전이 있기에 느헤미야의 성벽은 더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없는 느헤미야의 성벽은 벽돌 쌓기니까. 에스라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의 말씀 운동이 없이 느헤미야가 성벽만 재건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이 땅에 수많은 그런 성들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그러나 에스라의 말씀 운동이 이어지기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끈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에스라의 말씀 운동과 만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과 에스라의 말씀 운동은 느헤미야의 성벽을 만날 때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모든 선한 일이 완성되어지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다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모든 것이 합력하는 순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입장에서도 느헤미야와의 만남이 결정적인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고 성전도 다시 건축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발판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운동만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사장이자 위대한 성경학자 에스라마저도 하늘을 바라보고 기가 막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에스라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학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루살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의 에스라를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에스라 7장 9절로부터 10절 다 같이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실력 있는 에스라가 뜻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본은 이방인과의 자폰을 금지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모든 종교개혁이 시작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서는 맞다 그러고 찬성을 했는데 뒤에서는 계속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과 헤어질 마음이 없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려 하여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가지 핑계들이 넘쳐났어요. 사람들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안 될 이유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성경은 이때 에스라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죠. 에스라 9장 3,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서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이때 에스라에게 있는 이 무력감. 에스라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지 8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유명무실해진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을 펼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비전도 있었고 준비되어 있고 대의명분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되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노력과 성과가 늘 정비례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학창 시절까지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노력하는 것과 성과를 내는 게 어떤 것이든 늘 정비례하지 않더라고요. 준비를 잘하고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누구라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에스라와 같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막막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옳은 일이고 모든 이에게 유익한 일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일에 몸을 던졌는데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처절한 실패 중에 멈추어 서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런 순간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 또 종종 우셨어요. 웃었던 적은 한두 번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 우셨던 적은 여러 번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럴 때였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역사를 했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내가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야. 저는 그 예수님의 울음을 보며 참 가슴이 아팠고 오늘 우리들을 또 되돌아봐요.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주렁주렁 달고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에 피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웃지 못하고 춤추지 못하고 주님의 곡을 하여도 그 앞에서 울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버티고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자기로선 최선을 다했는데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울면서라도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자리 지켜서.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이 있어도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문제고 어떤 대안이 필요하며 사람들을 어떻게 일어나 선한 일에 움직이게 만들어야 할까? 실력 있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것의 뿌리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평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불안했고 버거운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했어요. 그러니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으로 연대해서라도 안전을 담보받고 도움을 주고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그들의 신앙대로라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끊어야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그들에겐 그것은 불안한 일이었어요. 그랬을 때 너희들 믿음 없다 비난할 수도 있고, 그 믿음 없는 연약한 믿음을 도와 그 믿음이 꽃피게 리더해 갈 수 있어요. 쉬운 건 뭐예요? 믿음 없다 욕하는 거. 그건 쉽지. 그런데 그들의 연약한 믿음에라도 한 발 한 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리더해 나가는 건 어려운 일인데, 정말 해야 되는 일은 두 번째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없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신앙을 멀리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평화가 오면 되는데 그 일은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에스라가 뭐예요? 저녁 제사 드릴 때마다 성전에 와서 울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좀 짧게 좀 하시지. 13년 동안 울게 하시는 거예요. 무려 13년 말이에요. 그럼 이때 13년 동안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 에스라의 좌절을 아셨을까요? 에스라의 기도를 듣고 계셨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 상한 10년 가지고 계신 분들 말씀 잘 들어보세요. 도무지 나로서는 방법이 없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듣고 계셨을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때도 듣고 계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다 작정하신다면, 여러분 다음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역대하 7장 14, 16절.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있는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은 울면서라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결국 이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누가 왔으니까? 느헤미야가 왔으니까. 어느 날 에스라에게 느닷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민족이요, 믿음 좋고 누구보다도 실력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양반이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비전은 하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게 하겠다. 에스라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평신도 느헤미야가 와서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만났을 때에 선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서 느헤미야가 되고 에스라가 에스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만남의 축복을 서로 간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성전이 되고 예배는 예배가 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가지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여러분 울면서라도 기도하시며 기다리셔야 돼요. 이러한 만남 속에서 느헤미야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느헤미야라고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고 주변의 모든 상황이 많이 좋았을 리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도 두려웠대요. 느헤미야 6장 1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이 뭐냐면 그런 느헤미야도 권력자들과 심지어 영적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선지자들까지도 득달같이 공격하고 막 주변을 흔들어댈 때 그 실력 있는 느헤미야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웠던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을 누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중심을 지키게 만들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 큰 일을 도모할 때에 이런 만남의 축복 안에서 저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갔을 때 합력하여 뭐가 이루어진다? 선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 또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야 일이 된다. 그러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만남 속에서는 뱀같이 지혜로운 일은 누가 맡고? 느헤미야가 맡고,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한 일은 에스라가 맡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일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삶이라 그러죠. 삶을 산다고 그래서 사람이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살고 있습니다. 산다는 말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농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슬픔과 기쁨, 도전과 좌절, 기다림과 성취, 보람과 시리, 정말 각종 사건 사고와 참 다양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이라는 걸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무쌍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아가는 데는요, 여러분 세 가지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관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세요. 시간 안 내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관계들을 위해서 돈을 쓰세요. 돈 안 쓰고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셔야 돼요. 섬기지 않고 사랑하는 건 훈련시킬 때 외에는 없는 거예요. 훈련시킬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력하여서 이루어낼 선이 우리가 아직 무엇인지 모르니 만남의 거리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관계 하나하나를 어떤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갖고 가시면 그것이 씨앗이 되고 하나의 밀알이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의 단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갔던 그들의 믿음이 모아졌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기억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 가는가 느헤미야서 묵상하면서 배우시고 익히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고 누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안다 하셨으니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